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록하라, 책으로 남겨라 명령하신 내용은 이 백성들을 향한 환난과 구원 두 가지 메시지지요. 비록 포로로 끌려가면서 큰 상처를 입고 부상을 당해서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고통당하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셔서 상처에서 새 살이 돋아나도록 그렇게 그들을 고쳐주시겠노라고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겠노라 약속해 주셨죠. 이스라엘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1장에서도 유다 백성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는 계속되는데요.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눈처럼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때에라 그랬죠. 이 그때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요.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즉 과거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노라 라고 하는 과거를 회상하는 의미입니다. 그와 동시에 공간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다고 여겨졌던 저 이방 나라 한복판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공간적으로 이해하면 그 의미는 미래적 의미를 지니게 되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이해가 됩니다. 그때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백성과 함께 하셨고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지금 죄로 인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저 멀리 있는 그 땅, 이방의 땅 바벨론에서도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과거의 의미 그리고 미래의 의미까지 다 포함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에게서 먼 곳인 바빌론에까지 그들과 함께 하셔서 포로가 되고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3절에 보시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이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좀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지켜주고 함께 하실 것 같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다가도 이렇게 진노를 내리시고 나라를 망하게 하실 때 보면 정말 엄청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보면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항이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자꾸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앙이 임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즉 타락한 그들을 정결하게 해서 다시 돌이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주신 재앙이었던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그들은 그냥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랑이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징계하셨고 사랑으로 보로해서 가장 비참한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실 때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곤 하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내게 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사랑의 의문을 품곤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마치 부모로부터 징계를 받는 철없는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아.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도 잘되고 형통할 때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환난과 풍파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범한 죄까지도 다 그냥 없던 걸로 해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죄를 묵인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백성을 망하게 하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서 대해서만큼은 아주 근엄하게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의심하기보다 오히려 이 고난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고난이다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힘으로 고난까지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이 백성들을 이끄신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하늘의 복으로 만족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4절 이하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될 때 깨어진 옛 언약을 완성하는 새 언약을 맺게 될 것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냐하면 32절 하반절에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인데 이제 새롭게 맺게 될 새 언약은 이 언약의 법을 사람들의 마음판에 기록해서 누구도 깨뜨릴 수 없게 하시는 새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3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또 언약을 세웠지만 그 역시도 이 백성들이 죄로 인해 깨뜨려지게 되면서 결국 더 이상 이 백성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옛 언약을 완성할 새 언약을 체결할 것인데, 그 새 언약은 더 이상 돌판 위에 세워지거나 종이 위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시내산의 옛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 자신의 힘으로 언약을 지키려 하다가 그만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혹은 언약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옛 언약인 시내산 언약의 한계를 보완하고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소식을 바탕으로 해서 옛 언약을 완성한 새 언약이 체결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기만 하면 이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얻어 구원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내주해 주셔서 불순종하며 딱딱하고 굳은 마음으로 살던 우리들을 성령님께서 기경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마음판에 심어지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이죠. 새 언약을 언약 백성들의 마음판에 기록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언약의 대상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님께서 순종하게 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 누가 파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 파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순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때로 죄를 범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감동케 해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온 자는 다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순종할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의심하지 않을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지킬 수 없어 부끄러운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새 언약을 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날마다 성령에 감동된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